1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하나님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할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의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는 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열심히 쓰시며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죠. 그리고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의를 강조하는데 이 의는 정의, 공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은혜와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사야가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는가? 왜 애굽을 의지하려는가? 왜 애굽과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안전하고 하고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권력을 훨씬 더 가까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애굽을 정치적 동맹으로 맺은 것,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시 하나님께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우리가 깨닫고 주의 은혜의 때에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다시 깨닫고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고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다 거쳐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특별히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께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닫고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민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마다 이들이 잘못된 이런 판단을 하는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 계승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눈앞에 아수르가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 아수르의 문제, 이 고생, 고난, 이 환난, 이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고난의 크기, 아수르 대제국이죠, 아주 크게 보이니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애굽을 정치적 동맹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깎아 만드는 우상, 부어 만드는 우상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집트는 어느 민족보다 훨씬 더 태양신이라든지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와 같이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원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애굽을 의지하는 게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존과 눈이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오늘과 같이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을 인정했다면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께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시나. 오늘 이와 같이 환난과 고생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 돈과 명예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것에 의지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제 보니까 후세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라, 이런 본문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우리도 또한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즉 환난과 고생, 우리 고난의 크기, 그것들을 더욱 억눌려 가지고 짓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눈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우리의 삶에도 혹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들이 두려워했던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수르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수르를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31절 32절 31절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고 주께서는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정치적 화친을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게 무서워서 애굽을 선택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의 성벽을 치셨다가 이제 심판의 성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자, 23절 보시죠. 23절 같이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여기서 보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을 낼 것이다.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까? 아수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세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고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피조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민족이 아수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던 착각이 이런 비극을 불러오는 것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이 멍둥이를 들어가지고 치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어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축이 여기서 보니까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만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흔들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에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오메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판단, 눈의 착시, 아수르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눈의 착시를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주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환난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날에 돌아와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상처는 싸매 주시고 아픔은 맞은 자리는 고쳐 주실 것이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막대기 들어 회초리를 들지만 그 마음속에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성경에 왜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보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면, 서판에 왜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게 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이런 삶의 반복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아수르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애굽을 쫓아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에 내려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